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새 시간은 우리를 11월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말인즉 올해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교회력 절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 대강절로 시작해서 감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이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이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근데 새해의 결심은 아주 거대합니다. 송구영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는 2019년도는 내가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공예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석해야지, 아니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아니면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거대한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시작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11월을 보람치게 의미 있게 보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1월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달, 다른 날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달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쏟아지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칩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해야 정상이겠지만 선뜻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감사의 달 현 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감사가 메말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좌우로 갈라져 있고 경제는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을 포함한 수많은 갈등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딜 봐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서강 지체들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악조건 속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성도들만큼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감사하다니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떤데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있는데 지금 감사가 넘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29장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풍겨져야 하는 성도의 향기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갈 우리의 필수품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해야만 한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 명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약속을 믿고 그분 곁에 붙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요,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 적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형통케 하셨든지 자녀가 잘 됐게 했든지 어려운 문제가 풀렸든지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고맙죠.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 어려워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 그런데 저들이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여지없이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강하게 남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잃어버렸어요.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날 줄 알았는데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선민의식,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라고 하는 의식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서강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되새겨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는요 제가 속해 있는 미래목회 포럼 수련회를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일대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 국제센터를 들렸다가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이 내가 생각했던 분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명량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그래 반응이 있어야죠. 자, 하긴 영화 안 보셨을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니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이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군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해전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순신 장군에게 그 당시 12척의 배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간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었고요, 전쟁 중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신하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파직을 당하잖아요. 그 파직당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기껏 모아두었던 300척이 넘는 배를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가 7천량 해장에서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척은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배설이라는 장수가 7천량 해전 이전에 이루어진 소규모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 큰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겁을 먹어서 12척을 가지고 미리 도망쳤기 때문에 남은 것이 12척이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손을 벌리지도 않으면서 애써 모아둔 300척의 배는 다 불타고 부사져 버렸고 이제 남은 배는 12척 그리고 겁먹은 장수들과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가 복직을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많은 300척의 배를 잃어버리다니 화도 났을 거예요. 임금에 대한 충성도도 식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산이 없으니까
육군과 합류해서 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미안함을 가득 담은 편지를 임금이 보내줬을 때 그 임금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목숨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담아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담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주시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또 제 길로 가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머리로 자신이 자라면서 소속되었던 모든 공동체에게 주목을 받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문은 훌륭한 인성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요, 많이 배웠고요, 권력이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으면, 인격이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 그 인격이란 말을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좋아합니다만은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갖다 할 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한참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제 후임자를 정할 거 아니에요. 후임자 정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제 1순위는 신앙, 실력, 그 어떤 것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이 갖춰졌다는 것,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 이래 귀하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명석한 두뇌를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로 신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지식만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절망 속에 울부짖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도 보지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절망 속에서 소리치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그렇게 부정했던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굉장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사람은 똑같아요. 잘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똑같아요. 또 누구나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자,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고 날마다 주목받던 삶을 살았던 윌리엄 문도 두 눈을 잃게 되자, 암흑 세상이 되어자, 그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가요? 그간 자신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회개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 자, 하나님을 애타게 졌던 그에게 성령님이 감동이 임합니다. 이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 존재가 아니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만난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신앙의 힘으로 점점 자신이 회복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닌 처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는 문득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나와 같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했던 두 눈을 멀게 하셨지만 이제는 겸손해진 그의 명석한 두뇌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실용적인 알파벳인 문타입, 문유형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윌리엄 문은 그에게 있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한 기억을 원망으로 채우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위로와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로는 주님께서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머리로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직면에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 상황에 따라 감사가 말라버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감사가 말라버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아멘.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주님의 시선은 내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순간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입니다. 속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속으로만 하는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11월은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다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성도로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